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곁에서 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정말 그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부려지는 찬양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12월 달은 또 한 주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올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다 나신 아기 예수께 나신 아기에 꿇어 경배합시다. 꿇어 경배하 탄생하신 아기께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그 영광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온 세상의 기쁨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대림절의 세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변이 코로나로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내정과 갈등과 무질서와 박해가 있는 이때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구주가 나신다는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며 목적 없이 달려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 이름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에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해와 또 18일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우리가 속한 곳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새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이곳으로부터 흘러나가 이 땅 구석구석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5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진에 본 것처럼 우리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례식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지며 5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어린이와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는 민호우치 유 그리고 김하원, 신혜린, 이은혜, 그다음에 락셀, 안, 아르부스 짱입니다. 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1월 21일 금요일까지 서울 온누리교회 영상으로 주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본어 통역이 있고 또 일본 CGN 텔레비에서도 일본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수요 성예배 크리스마스 예배가 12월 15일 다음 주입니다. 오전 11시에 영원한 빛을 주제로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다음 주일 12월 18일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스펠 싱어 후쿠하라 다카요시 찬양사역자를 초청하여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 또 초청해서 또 주위의 분들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복 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고자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영수 목사님께서 침묵과 암흑의 시대 두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드벤트 세 번째 주일 촛불을 3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시에 세례식이 있었고 소개시켜 드린 것과 같이 정말 은혜 시간이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아 세례가 있고 여러분 이름을 주보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여러 제국들이 멸망하고 새로 들어서는 그런 아주 관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암흑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또한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죠.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그 시대는 병들어 있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신구약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지만 오늘은 그 시대를 누가 다스렸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흑기에, 그 침묵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세상을 다스렸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선택을 했는데 먼저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썼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고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리고 그는 의사로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시각으로서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있어서 누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연관해서 잡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도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에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이 성경의 그 시대적 상황을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자, 먼저 여러분 티베리오 황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먼저 티베리오 황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휘하에 들어가고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로마의 실질적인 권리는 로마에게 있었고 그리고 세금도 로마에게 부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결코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이외에 이 시대를 지배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은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의 헤롯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왕 헤롯을 역사적으로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대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잠깐 동안 마카비 혁명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대응해서 잠깐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것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로마가 점령했지만 이 대헤롯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BC 37년입니다. 그래서 대헤롯이 왕이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자치를 담당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치적인 왕조차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유아를 살해하는 것을 지시하고
그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영토를 물려주는데 먼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갈릴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가운데에 있는 녹색으로 녹색 배경에 있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일한 색깔로 있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이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라는 말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은 바로 또 위에 보라색으로 배경이 된 중간에 위에 있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다스린 곳이 오른쪽에 동일한 색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오른쪽 위에 있는 헤롯 루사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아빌렌의 지방을 다스렸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동일한 색깔이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헤롯 왕처럼 진정한 정식 왕이 아니라 왕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지역은 여러분 어디죠? 왼쪽 중간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짙은 노란색은 유대이고 위에 연한 노란색은 사마리아죠. 정작 이 중요한 지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그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배경으로 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렸다 그랬죠. 그렇다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왜 헤롯이 없습니까? 사실은 헤롯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력이 없고 잔혹한 사람이라서 이 지역에 폭동이 났을 때 로마 정부는 유화책으로 부드럽게 다스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아켈라오는 강력하게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2,000명에서 3,000명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중의 이런 봉기는 잦아드는 것 같지만 멈추는 것 같지만 속으로 더 분노했던 그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 큰 봉기가 일어났을 때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 로마가 판단하기를 헤롯 아켈라오에게 이 지역을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는 헤롯 아켈라오를 추방시키고 그 지역만큼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겠다. 직접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지역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로마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총독이 다스렸고 다른 지역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이 다스리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다스렸지만 또 영적인 것은 누가 다스렸느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사람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자치의회였던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영적이고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리더가 세워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의 자격은 먼저 레위인이어야 해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죠. 중세기에 가톨릭이 그랬고 이 당시에도 대제사장의 직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던 제국들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뇌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했고 그리고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양을 데리고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였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몇 배의 돈을 취하면서 그들은 그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 그 뇌물을 제공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배경이 바로 이 당시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부패한 영적 지도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어떤 영적인 권위나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서기관들과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논쟁을 많이 벌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원래 처음에 바리새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구성될 때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정결하게 살자 하고 뭉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결하거나 부정한 것과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돈으로 성직을 매수한 제사장들보다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들의 모든 그러한 정신이 형식주의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 중에 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내가 살았던 정말 민초와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소망을 말해주고 사랑을 말해주고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무언이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아마도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로마가 시키는 부역을 철저히 참석해서 그 책임을 다해라. 너희가 전쟁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로마 덕분이고 게으르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로마가 주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봉왕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분봉왕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로마에게다 세금을 주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로마에게 세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고 책임을 다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 발신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영적인 위안은 우리들에게서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꼬박꼬박 바치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사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백성들에게 너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을 지원하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아마 무언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둡고 무겁고 강팍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일하고 소모되고 이용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일평생을 아마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쓰고 남을 이겨야 되고 생존 경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의 그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시작하죠.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오늘 읽은 2절의 뒷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말라기에서 말한 크고 두려운 날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였어요. 회개를 전파했고 세례 요한의 그 막대한 영향력이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은 이것을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예언의 실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고속도로를 놓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니 얼마나 달리기 편하겠습니까?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니 얼마나 지나가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빛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둡고 답답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예수님은 소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도, 헤롯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빛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이 있으니까 목자가 있는 거지.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양이 없는데 목자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술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시고,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수. 그런데 마시는 사람이 없으면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생명의 물이지.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수가 되어 주셨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 물을 마십니까? 바로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생명의 물을 마신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고 처소는 우리가 있을 곳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인데, 모든 것의 끝이요,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고,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어둠이요 절망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가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이러한 러브스토리를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가, 교회가,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졌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가만히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서 빛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 세상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잘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이 소망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생명과 그 사랑이 전 세계에 퍼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퍼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어드벤트의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12월 25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있는 달력에 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종말의 크리스마스예요. 요한계시록의 크리스마스, 재림의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암울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인권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묵상해 봅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죠.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그래도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도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까? 전제군주나 이런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폭정을 하고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리더 지도자를 뽑고 국민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발전된 사회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술과 의료와 위생이 발달했습니까? 오래전에 창궐했던 병들이 다 다스려지고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 인터넷과 또 비행기로 정말 이런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암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피부에는 왜 살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어두울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항상 다음 세대가 더 잘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대개. 그런데 지금은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러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을 받고 세계에서 인기가 1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으로 인해서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그 드라마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렇게 힘들게 되었기에 격차가 벌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지만 지금은 용이 나올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하기가 힘들어진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낳아도 다 키웠는데 요즘은 한두 명 낳아도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많이 약도 개발하고 위생도 좋아져서 그런 병은 다 진압을 했지만 코로나 같은 병, 새로 생기는 병은 도저히 인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자를 선택하고 열심히 참가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세상을 사는 것은 왜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변함이 없는지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 어린이 식당이 TV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음식을 먹는 게 방영이 됐는데 다음 날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께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정말 내 두 자녀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거기 가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본과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왜 그 가족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상황은 좋아져도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의 길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다 두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참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리스마스로 여기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 백성을 삼아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보온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영으로 인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땀과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충만함과 풍성함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